특별히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왜 아들 하냐면은 아들이 돼야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반드시 이 안에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직후에 우리 인간에게 또 만물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6절과 27절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남녀로 만들어서 복을 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아예 복을 명해서 창조를 했다. 또 그 말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 계신 증거고 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반면에 성경을 보면은 실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도자나 또 선지자, 뭐 제사장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또 신약에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부터 해서 이제 제자들 모두가 고난 속에 순교를 전부 했죠. 그러면은 창조 때부터 명령한 그 복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뜻, 복은 다 명해야 돼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요. 그 만물도 그렇고요. 근데 특히 우리 인간, 뭐 만물도 같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순교자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그러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엇박자 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해놓고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고난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객관적인 측면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주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딱 인도에 갈 적에는 엄청난 고난.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또 내 자신을 부인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또 구약시대 지도자나 선지자들도 다 고난을 받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도 복을 명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 세상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이게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초보 신앙에서는 이제 이 땅의 복, 축복, 이러한 세계에 올인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아들, 그러니까 자녀에서 아들 쭉 들어가면서 이제 상속자까지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 모든 걸 놓을 수 있고 버리라고 안 해도 그냥 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세계, 그런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근데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냥 뭐 군대에서 총 쏘는 거, 대포 쏘는 거, 뭐 싸우는 거, 이런 훈련이 아니고, 이 훈련이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마귀 사람을 갖다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 영생의 복,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잠깐 동안 있는데 그 잠깐을 투자해서 영원한 세계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백성 단계에서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다, 물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 하면은 거의가 이 땅의 복만 자꾸 얘기를 해요. 또 설교도 그렇게 되고 신학도 그렇게 됐고 교리 자체도 그렇고 하늘나라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주로 말씀의 핵심이 돼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자녀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또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성령 받고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에서 그냥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을 해야지. 그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끌어 가면서 옷도 신발도 또 먹을 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뭐 못 먹었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참 헤어져서 신발을 신지를 못했느냐, 광야에 있으니까 험난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핵심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을 남들처럼 막 그냥 부자로 살고 또 뭐 건강을 살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이런 세계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의식주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는데 부부를 축복해 주고 또 자손 3, 4대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3, 4대 요셉까지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편안하게 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기를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성장해 영혼이 잘 되는 세계는 성령 받고 자녀에서 아들 되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영혼이 잘 되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자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들로서. 하나님은
아들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같이 사환 쓰는 것은 아니고 아들을 써야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쏙 드는 일들만 하게 되는 거지, 아들이요. 세상 아들들은 더럽게도 말 안 듣고 속 팍팍 썩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알죠? 우리가 자식을 낳더라도 다 크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건 아니요. 품에 있는 자식이나 자식이지. 지멋대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세계는 반대예요, 반대. 품 안에 있을 적에는 더럽게 말도 잘 안 듣고 이 땅에 복만 자꾸 찾아가고 은사 세계에서 뭐 체험적인 그런 은사 체험 이런 세계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아들로 성장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초보까지 버려가면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 부활, 심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자녀에서 자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든 범사가 잘되고 내 자신과 내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하는 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직하고 또 이 인도에 가는 왁구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쉽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미고 배워라. 이게 나의 멍에가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온유와 겸손을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배우라. 그걸 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는 길 자체가 고난과 고통이지만은 그 안에 모든 그 내적인 요소는 온유와 겸손, 최고의 인격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걸 움직이는 것은 율법적으로 명령해서 모세한테 명령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을 말씀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성령이 딱 장착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장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과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은 순종 안 하라고 해도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오직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성장한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세상 우리 이 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육신의 아들하고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 더럽게 안 듣죠. 지 멋대로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람의 자식처럼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으로 들어가서 성장을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에 가서는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고린도 3장에서 육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0장 보면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우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아들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상당히 우리 인간 자신이 혼선이 와요. 그래서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물세례 받고 이렇게 말씀으로 해서 의식화 시켜버리면은 순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세상에? 이 세상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 성도가 하나가 되고 막 부흥이 되고 큰 대형 교회 생기고 그러면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끌고 가거든요. 충분히. 왜? 말씀으로 끼워놨기 때문에.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화 제일 잘 되는 의식화는 우리가 정통적인 보수 이렇게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단들이 그걸 잘 쓰죠. 이단이. 어저께 그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만희 신천지 제2인자가 배반을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신천지를 깔라고 막 지금 유튜브에 막 저거하고 그러는데 여자분인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완전히 이만희한테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재산도 엄청 막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였대요. 그 신천지 저거는데 그 강남에서 그래가지고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신천지 가면은 이만희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또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게 의식화돼 버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6개월 동안 훈련받으면 그 거짓된 것을 참으로 듣고 완전히 아멘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불쌍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의식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식화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의식화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나 이단이나 똑같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이단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신이에요. 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이다 아멘 아멘 박수 몇 번 치면은 김정은이를 보니까 신이요,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빼낼래도 빼나오지를 못해요. 괴수들이 이단 괴수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단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이단 괴수들이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또 저기 지금 전쟁하는 푸틴이하고 그 세 사람이 완전히 아주 사람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수조까지 그렇게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는데도 죽는 것도 신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아주 의식화돼 버리니까 가서 떳떳하게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의식화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이제 물세례 받고 자꾸 말씀의 세계, 율법의 세계 자꾸 하면 의식화돼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해방돼야 되죠. 해방시키는 게 성령 받는 겁니다. 교리나 율법, 의문인 이러한 형식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이 돼야 자유를 갖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또 교리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갖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를 갖는다고 해서 방종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 진리로 자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임마누엘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가 나타난 것은 구원과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그 의식화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읽다가 말하는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지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속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율법에서 억압을 받다가 이제 신앙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리나 학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말씀으로 지식화해가지고 자꾸 들어가면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딱 보면은 모세는 결코 자기 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의를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치는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지팡이로 3번 때려라. 그래서 때려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게 마지막 저기는 지팡이로 하지 말고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명령을 해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 속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모세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자기 의로 하나님 의를 대적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의 의가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은 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 순종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모세는 죽음까지 안 갔잖아요. 십자가까지 안 짊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짊어지면서 거기서 위대한 말씀을 하죠. 나를 죽이는 저희들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를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 의기가 양양해서 의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못 박은 그러한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그걸 아주 최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의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한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지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체는 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과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지만은 액면 그대로 봤을 적에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과 또 로마 군인들 그런 삼각관계에서 유대인과 로마인은 자기 의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 의가 있다면은 죽일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그네들을 용서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아들 손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바꿔놓지 않으면은, 우리 육체를 바꿔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온유와 겸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아들 하느냐면은 아들은 오직 육체를 변화시켜야 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대적할 수 있고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러한 위험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가 딱 잡으면은 그런 모든 거, 풍랑이든지 질병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꺾어놓는데 핵심이 뭐냐면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의거든요. 영혼 속에 들으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진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의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데 그냥 닮아라 그래서 난 닮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는데 기도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계속 흐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육체 소욕을 억어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해서 이제 육체를 변화시키는데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결국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뭘로?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말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기도가 현찮더라도 말씀이 내 말씀이고 이해가 가면은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참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순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 안 하는 분 다르죠. 피치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든지 호흡은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해라. 그 기도한 그 표적이 뭐냐면은 말씀에 은혜 받고 야 기가 막히다 진짜 비밀이구나, 비밀이 막 쏟아지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것을 이제 받으면, 내 말씀으로 받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영이 확 열려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 66권이 그대로 내 육체까지, 관절 골수까지 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뭐 그때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이제 도가 딱 돼서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우리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도를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할렐루야. 그 무시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24시간 그냥 하나님한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 바울은 다른 생업을 갖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한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도 성령의 호흡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기도를 정말로 많이는 못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우리 인간이 너무 답답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걸로 하면 참 좋겠는데 콱콱 꽂혀야 되니까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받을 만하면 받을 만한 것을 받으세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100%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받을 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밥상 차려놓으면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큼 내가 변화받고 또 이 말씀이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자꾸 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밥 1공기 먹고 2공기 먹고 3공기 먹고 다 한꺼번에 못 먹지만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하면 한 10분 설교하는 거 그것만 봐도 돼요. 근데 이 설교는 쭉 대화 형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면 돼요. 그렇게 들어서 어느 순간에 아 그렇다, 맞다, 아멘이다 딱 해서 뜨겁게 오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병이 났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씀으로 다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말씀으로 해서 내 육체가 변화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과 순종. 그러면 큰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목사도 이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 커지고 그러면은 한 3단계로 나눠서 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들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성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한 부분을 딱 해서 집중적으로 아들로 성장시켜서 우리 예수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14만 4천, 진짜 14만 4천 들어가게 하는 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 해서 은사 세계, 성령 받고서는 보편적인 은사적인 교회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물세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또 인도에 가고 3단계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3단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영성이 완전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아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사님이 이거 너무 지나치다, 너무 오래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도 밀고 가는 것이, 이 목사 자신이 이걸 다 가져야 되니까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데 설교가 나오겠어요? 있어야 나오죠. 그렇죠? 말도 내가 머리에 입력이 됐든 몸에 배했든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없는 건 말 못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더 말할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도들이 부담스럽더라도 이렇게 적을 적에 핵심적인 분들만 있을 적에 아주 팍 뚫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까지 받으면 너무나 좋고요. 못 받는다고 막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면 되니까. 진수성찬 차려놓고 해도 닭고기 먹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있고 소고기 먹는 사람이 있고 각 다르잖아요. 또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고 다르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한마디라도 은혜 받고 한마디라도 이해가 가면은 그것이 바로 내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제 파만산이죠. 파만산. 사건마다 쫙 오는 거 육체 죽이면 돼요. 육체 죽이면 받았던 내가 이해했던 말씀이 심령 안에서 맴돌아도 육체까지 못 들어가 맴돌아도 파만산에 의해서 쇼크 받아가지고 육체가 아이고 죽어버려. 이러면은 누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틈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저장했던 말씀이 관적 굴속에 들어가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세계가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그렇게 많은 66권을 갖다 쭉 우리한테 주는 것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거의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66권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한마디라도 딱 뭐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한 말씀이라도 딱 가지면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의식화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러한 영적인 세계도 의식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 의식화는 세상적인 의식화는 머리로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의식화는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몸 자체를 변화시켜서 의식화 만드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의식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서 의식화가 된다면
어떠한 상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또 어떠한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의라고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우리가 없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우리 예수님 울타리 안에서 해방이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라고 그러니까 그냥 억압받는 데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아이고 자유 얻었네 내 멋대로야 내 멋대로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 종이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면은 마귀 안에서 내 멋대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의만 주장하지 남의 의 또 저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간이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한 가지 길과 한 가지를 알고 행동을 하면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외골수라고 그러죠. 외골수. 조금 관심이 있어가면 외골수로 빠져버려요. 그걸 폭넓게 이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해방되고 주 안에서 자유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할지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의 뼈아픈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이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 된다는 얘기죠. 순종이 된다는 것은 내 육체가 말씀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말씀에 거하면 성경 말씀에 거하면 원수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야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 육체화 돼서 체질화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 몸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귀신 그냥 집 세워놨죠. 거기다 죄악으로 그냥 꽉 차서 뭐 더럽게 하려면 없죠. 모든 만물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가 우리 육체입니다. 썩을 아주 육체.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 세계가 다져지고 잘 이해가 안 가고 순종이 안 되냐면은 마귀 안에 이렇게 갇혀서 지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안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세계로 가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이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억어하면서 종으로 삼느냐면은 육체예요. 육체. 영혼의 세계는 죽어 있으니까 뭐 그건 말할 거 없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육체가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내려준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거든요. 그건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아들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들 나타나기를. 할렐루야. 학수고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이 만물도 돌멩이 하나도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세계는 더러운 세계니까, 거짓된 세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깊이 새긴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들, 사실 우리만 자꾸 지금 아들 하는데 제가 이 교계에 나가서 일을 해봐도 이런 설교는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영적으로도 큰일 나요. 거짓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율법으로 가리키고 성경이 이렇다 하고 가리키는 게 낫지, 아들로 우리는 자신하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는 아들 강조하죠? 할렐루야? 그것은 어느 정도 아들이 됐기 때문에, 또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들 만드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들 하는 거지, 만들지도 못하는데 아들 하면 거짓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가 변화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도 양자된 첫 열매, 그러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양자된 첫 열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말씀 자체도 그냥 지나가면은 이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대.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 예수님 제자처럼이 아니라 예수 제자가 되었나니까요. 할렐루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길은 당신이 가는 길, 구원의 길이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리다 하는 것은 내 육체가 말씀화됐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적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 그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생명은 뭐냐? 성령이 하면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 구원과 임마누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시죠? 그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진리와 생명, 우리 예수님 진리와 생명, 예수님과 함께 손잡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네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진리와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래야 네가 아버지한테 갈 수가 있다. 왜? 아들이니까 그게. 이해가 가시죠?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주 주장한 것은 로마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8장으로 넘어가야 이제 진짜 신앙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살아가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누가 정죄하겠어요? 정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의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예,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는 해방되는 거고, 마귀의 세계를 해방시키는 거고, 해방시키는데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하는데 영적인 영물, 그러니까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요 세 가지 영물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더럽게 만드는 죄악,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마귀 세계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가질 적에는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체적으로 육체화 될 적에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귀신 놔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지랄하니까 이상한 곳을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진리까지 이루어지면은 자유함을 갖게 된다. 또 한번 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그냥 한번 회개하면 뭐 죄가 없다고 자유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그 한 가지만 아는 거지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원죄하고 본죄하고 자범죄하고 본죄하고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한 번만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육체가 변화되어 진리를 이루어야 자유를 갖고, 자유를 가져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세계는, 성경은 하나의 법이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실제 성경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행하셨고, 하다못해 가룟 유다 저하는 것도, 성찬식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경대로 하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냥 예수님이 내친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역할을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불쌍하죠. 왜 거기에 빠지라고 그랬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참 무던히 애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를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팔자가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가기는 싫은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알았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용감하죠. 예수한테 막 대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에 의해서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죠. 왜?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사함을 아브라함이 죄사함을 해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가 고집 피고 이해하니까 하나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신창을 만드는 거예요. 참, 저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을 텐데 아주 그냥 만신창이 아니라
벼랑 끝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죽음까지 가게 되는, 그렇게 그냥 혹독한 이 하나님의 징계,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가는 이 징계, 그러한 속에서 이제 그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끔 가다가 야, 지난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하는데 조금 딱 있으면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는 8장이지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도 몰라가지고 다 도망가고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 또 한 명은 또 완전히 마귀가 돼가지고 대적하다가 그냥 타락하게 되죠. 그런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 쪽에서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는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뭐 보호해주고, 뭘 사랑하고 보호해줍니까? 세상 인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하게 당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냥 정말로 피해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피해 민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2 이스라엘, 또 우리 주님 재림을 우리 한민족이 담당한다 하는 게 예언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거 믿어야 돼요. 요걸 저 아브라함 자손들은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죄가 있나, 나는 자유합니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렐루야. 죄의 종이에요. 이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야죠. 해방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녀부터 집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집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 나라하고 하나님 집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가정하고는 다르죠.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되려면 하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인으로 거기에 거하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뭐야 돼요? 자녀부터가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부터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로 성장해야 진짜 자식을 낳는 보람을 갖게 되죠. 그런데다가 자기 부모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은, 또 그런 상속자가 있다는 것은 그 가정, 그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본인들은 엄청난 축복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야. 아들만 집에 거하지. 할렐루야. 그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주 키포인트만 얘기해서 아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녀부터 아들이죠. 자녀는 어떻게 돼요? 물세례를 건너서 성령세례 받아야 되죠. 성령세례 받으면은 나라에서 하나님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죠. 아들과 상속자로.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법을 섬긴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으로 팍 켜 들어가는 거예요. 켜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하는 게 이제 3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결코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것을 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영으로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가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 바울은 로마서 8장 초입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들어가서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있어야 하는 거죠. 없는 데 자꾸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임하죠.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이 왜 육체 속에 들어가서 진짜 성체가 돼야 되냐 하면은 그것이 안 되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임해도 성령을 내쫓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내 육신이. 그래 육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예수님 육신 말씀으로 돼가지고 성령 들으시고 그리스도 들어와서 완전히 순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들으시고 나서부터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9가지의 은사 다 주고 뭐 너무나 좋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 선물 가지고 그냥 특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밖에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나마도 예수님이 참 거기 주무셨기 때문에 위급할적에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화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없고 병도 없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냥 7마리 들어왔다가 그냥 뛰쳐나가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없으면 죽인다는 게 예수님을.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 육체를 말씀화시키지 않으면 두루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 자, 세상에 예수님 왔어요.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뭘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과 그리스도로 들으셨죠? 말씀이 없으면 그분들이 죽어요. 예? 성령도 죽어요. 내쫓긴다니까. 그리스도도 죽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화인까지 맞춰버리죠. 디모데전 4장에서. 바톤이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에 의해서 마귀 안에 딱 다시 들어가 버리죠. 그럼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화인 맞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무서운 세계도 있어요. 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얘기한다. 들은 것을 우리가 욥이 초창기에 복을 받고 할 때는 듣는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았어요. 주권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단을 거쳐서 보는 하나님으로 이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바뀌니까 그 신앙에 의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거예요.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 듣는 신앙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보는 신앙이죠. 그렇죠? 내 안에 들으니까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모습을 봐야 된다. 직접 보고 말씀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어디 와 있어요? 내 심령 속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듣고 깨닫는 순간에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 관절 골수까지 치고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쫙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끝났어? 예. 그렇게 하면서 자, 여기서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해방과 자유. 이 해방과 자유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과 국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국가와 국가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와 이방 국가들이 막 싸우죠. 거기도 또 종이 되죠. 그 대표적인 거 애굽에 붙들려가서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죠. 국가 안에서 국가가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외정시대 그때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8.15를 해방의 날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사람과 국가에서 해방돼야 되고, 이렇게 구약은 사람과 사람끼리, 내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끼리에서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적인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는 육적인 세계, 이것이 바로 사람과 국가를 얘기하고, 신약이 이제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사람과 국가 상대로 억압을 해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고,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고, 신약은 각 개인 한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상속자로 만드는 게 해방과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설교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구약시대 사람과 국가에 대한 이런 데서 해방하고 자유함을 가져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는 영적인 세계고 한 사람 한 사람 내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물세례 받고 백성이 되고 개인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는데 개인이지요. 같은 식구라도 성령 받고 변화 받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죠? 구약 같으면 그냥 아브람 자손 하면 아브람 자손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영적인 세계고 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식이 축복을 받고 자손이 축복을 받는 거지, 우리 가정 전체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사람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될 사람은 아들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주죠.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는 마귀와 죄악이라고 하는 세계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이것은 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마귀 귀신 이런 게 없잖아요.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부터 마귀 새끼들 막 그러죠. 예? 또 귀신 나와 이놈의 새끼들 하라고 호통을 치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해 줘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세계, 내적인 세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과 자유는 오직 구원과 임마누엘. 구원과 임마누엘 아주 귀 따갑게 들었죠? 예, 구원은 물리세계만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임마누엘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자녀가 되니까. 백성보다 가족이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백성 되는 것보다 가족이 되고 아들 되고 상속자가 된다면 기가 막히는 일이죠. 구원과 임마누엘과 해방과 자유는 하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할렐루야. 구원과 임마누엘 없이 해방과 자유도 없고, 해방과 자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구원과 임마누엘이 있어야 된다. 해방, 자유 알죠? 구약은 사람과 나라에서 해방하고 자유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완전히 내적인 세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해방과 자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성령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요 해방과 자유, 구원과 임마누엘 하는데 꼭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적으로 주장한 게 7장에서 8장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7장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8장으로 빨리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성령 받고 말씀으로 육체 변화돼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죠?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 살면서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고 해보세요. 해보다가 끝까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되고 상속자가 돼서 영생 복락까지 딱 걸며쥐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생업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면 다 하나님 배반하고 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새끼 만들어 놓고 나가 그냥 원도 없이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요. 내 모습보다, 내 종보다는 내 자식이 중요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일생을 바치잖아.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자식을 위해서 영혼을 바치는, 영혼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세계 이단 사이비들이 기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한다니까요.
이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보면은 밤새도록 하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장관이 됩니다. 서서, 그것도. 출적에 막 그냥 무슨 보이라가 있어, 뭐가 있어. 샘물에 가서 물 가지고 퍼가 그냥, 목욕을 다 하고 두둑 덜고서는, 하고서는 장관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나중에 보면 막 머리 여기 보면 얼음이 돌려. 참. 그래서 이런 목사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고 말씀 들을 적에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들으면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육체가 변화되는, 육체가. 할렐루야! 아버지